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가끔 말씀드리죠. 100세의 철학자라고 불리우는 김형석 교수님의 신간 인생의 길 믿음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재미난 얘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월드비전 지도자 수양회에 갔다가 아주 재미난 얘기 하나를 이제 듣게 되는 겁니다. 월드비전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계 오지 곳곳에 가서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많은 어려운 영혼을 섬기는 그런 단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선교사님이 이 오지에 가서 이제 봉사활동을 하다가 이 오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심스럽게 이제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 병자들을 만나시고 또 고치시고 치료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 선교사님이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됐던 겁니다. 근데 참 이상한 현상은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이 전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아는 듯한 그러한 눈빛이더라는 거죠. 서로 이렇게 눈을 맞추면서 다 이렇게 안다는 듯이 이제 그렇게 반응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일까 이제 궁금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했던 말 그게 뭐냐면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분 얼마 전에 우리 마을에 왔다 가셨다고. 아니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수님이 이 마을에 왔다 가신 걸까? 아니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제 너무 궁금하죠. 근데 자초지종을 듣고 보니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한 크리스찬 의사 한 분이 이 오지까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병자들을 만나고 또 병을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기도해주면서 그들을 예수님처럼 섬긴 거죠. 그랬더니 바로 그 오지의 백성들이 그 사람을 예수님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볼 수도 없어요. 그럼 누구를 봐요? 우리 그리스도인을 보는 겁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사는 것이 이제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오늘은 3.1운동 100주년 기념주일로 지키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3.1운동은 애국운동, 독립운동 동시에 그 중심에 기독교 정신이 뿌리 내려져 있는 민족운동이 아니겠습니까? 전 국민의 기독교인들이 불과 1%, 1.45%밖에 되지 않던 시절 그 독립운동의 중심에 기독교 정신이 살아있었다. 이 말은 그토록 기독교가 당시 사람들의 마음에 생명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김영석 교수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은 애국심과 함께 자란다. 신앙은 애국심과 함께 자라고 또 애국심과 함께 자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3.1 운동 당시에 이 3.1 운동을 바라봤던 그 일제 제국주의자들의 마음에서는 이 3.1 운동이 그냥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그냥 어리석은 그런 한 시위 정도로 봤겠죠. 그러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꿈을 꿨던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온다. 분명히 지금은 자유도 없고 억압이 가득한 이 땅이지만은 분명 주님의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복음을 선포할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저들은 독립만세를 외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겐 꿈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 다윗이 꿨던 예수님의 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바로 다윗의 예수님의 꿈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231운동 우리 100주년 기념주일을 맞는 이때에 우리는 이제 무슨 꿈을 꿔야 될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110편 3절 다 같이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꾸어야 될 꿈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주의 백성들이 바로 일어나는 꿈을 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주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일어나는 꿈. 우리 시편 110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여기서 잘 말씀을 보시면 그냥 주의 백성이 아니에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주의 백성은 그냥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어렸을 적부터 친구 따라서 그냥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 몸만 와 있는 그러한 백성이 아니에요. 뭐 어떻게 부모님이 이제 교회 다니시니까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가 아닙니다. 여기 주의 권능의 날에 그랬어요.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주의 백성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시는구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기 말하는 주의 권능의 날에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는 꿈을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꾸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에서 마가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요, 그들이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그들은 과거의 어부가 아니었어요. 과거에 육적으로 살던 그런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니까 그들은 완전 구원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복음의 씨앗을 심는 그러한 주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니까 결국 변할 것 같지 않았던 로마, 세상 권세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꾸어야 될 꿈은 주의 권능의 날이에요. 주의 권능의 날이 우리에게 임해서 주의 백성이 우리 일신교회 가운데, 여기 회원동 가운데, 서울 한국당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꿈을 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여호수아서를 묵상했죠.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서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 메시지가 있어요. 이 많은 영적 메시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성도가 다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세 종류의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애굽 성도입니다. 두 번째 광야 성도, 세 번째 가나안 성도예요. 애굽 성도는 뭐냐면 그야말로 육적인 크리스찬이에요. 애굽이 의미하는 것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애굽 성도라고 하는 얘기는 교회에 나와서 직분도 갖고 열심히 봉사하지만은 구원받았느냐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가치관이 세상인 거예요. 육인 거예요. 돈인 거예요. 결국 애굽 성도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소위 여러분 무정란을 생각하시면 아무리 품어도 썩습니다. 그러나 유정란을 품으면 결국 21일 만에 부화됩니다. 열매를 맺는 겁니다. 가상 임신 같습니다. 임신한 것 같아요. 배도 불러와요. 입도 토합니다.
그런데 때가 됐는데 아기가 없습니다. 가상 임신이에요. 마찬가지로 애굽 성도란 지극히 육적인 구원받지 못한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도의 모습, 광야 성도입니다. 광야 성도란 애굽에서 나왔어요. 홍해를 경험했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어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받았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만 되면 원망하잖아요. 때만 되면은 모세에게 불평하고, 때만 되면 돌을 들어서 모세에게 막 던질라 그러고, 그리고 때만 되면 차라리 애굽이 낫었다, 차라리 세상이 좋았다, 그러면서 과거 애굽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애굽 기웃기웃거리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세상이 좋다, 세상의 가치관을 아직도 놓지 못한 혼적인 크리스찬이에요. 반면 가나안 성도란 영적인 크리스찬이에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영적인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누립니다.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어요. 내가 오늘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사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요. 인생의 목적이 오직 그리스도예요. 바로 이것이 가나안 성도입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다 가나안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가나안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 88 서울올림픽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금메달리스트 중에 기억나는 사람 여러분 혹시 있습니까?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현종화 양영자 선수입니다. 이 양영자 선수는 금메달을 따고 이분은 몽골에 선교사로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은 탁구 선교사요, 탁구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최근 주라 그리하면 채우리라 라고 하는 책을 평생 감사의 저자, 베스트셀러 저자 전광 목사님의 글을 통해서 이제 출판을 하게 됐어요. 내용이 굉장히 궁금해서 이제 사서 보게 됐습니다. 참 이런 마음에 이제 감동이 있는 글이 하나 있었어요. 1980년 세계 탁구 대회 혼합복식 결승전이었습니다. 이제 혼합복식이잖아요. 그런데 그 혼합복식을 앞두고 테니스 엘보가 온 겁니다. 탁구 선수에게 테니스 엘보는 치명적인 거죠. 한국 같으면은 뭐 근육주사를 맞고 그래서 어떻게든 나가보겠지만은 이게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 이완제를 아주 그냥 온 팔이 그냥 얼얼하도록 그렇게 바르고 그것도 안 돼서 붕대를 감고 그래도 이제 손이 막 제 맘대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행인 것은 혼합복식이기 때문에 남자 선수가 공격하고 여자 선수는 방어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결국에는 기적적으로 금메달을 땄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3년 후 1983년 역시 와야 될 게 온 거예요. 세계 탁구 선수 대회 이제 은메달을 따놓은 당상인데 그 직전에 말이죠. 또다시 테니스 엘보가 발목을 잡은 겁니다. 내가 탁구 선수로 이제 끝나는 건가. 그래서 뭐 의사라는 다 찾아가고 뭐 사람들이 뭐 좋다고 하는 고양이 삶은 물 그것도 정말 들이키고 먹고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더래요.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지인 중에서 한 사람이 그러지 말고 기도원에 가자.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의사도 안 되고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받은 이 테니스 엘보가 한순간에 고쳐질 수 있냐. 그런 의심이 들었다가도 아니 다른 거 하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가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는 건데 뭐가 그게 뭐 못할 일인가 해서 이제 같이 기도원에 올라간 거예요. 첫날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목사님 뭐라고 말씀을 전하시냐면은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이 설교가 아니에요. 이 설교가 아니고 목사님이 했던 설교가 뭐냐면 지극히 기초적인 복음 설교. 바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복음을 들게 된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복음을 들을 때 말씀이 그 가슴판의 역사에서 하나님 이렇게 날 사랑하시는데, 당시까지만 해도 아버지는요, 이분의 아버지는 얼마나 무서웠던지 손 한 번 아빠 손을 못 잡았대요. 근데 육의 아버지도 나한테 이렇게 어려우신 분인데 영의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날 위해 죽게 하셨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지니까 눈물 콧물 범벅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 기도원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렇게 아프던 6년 동안 아주 고질적인 병으로 고생하던 테니스 엘보가 한순간에 치유되더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예. 그래서 태릉 선수촌에 이제 탁 가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하나님 살아계심의 산 증인이더래요. 그래가지고 파트너에게 복음 전하고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말하니까 이제 많은 사람에게 그 척박한 스포츠계에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주의 백성이 아니에요. 따라해 보시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그냥 주의 백성이 아니에요. 주님의 권능의 날에 주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주의 권능의 날에 주님의 백성이 일어날 때 이 어두운 땅은 소망 있는 땅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꾸어야 될 꿈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즐거이 헌신하는 주님의 백성이 일어나는 꿈을 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시편 110편 3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그 다음 뭐죠? 예, 거룩한 옷을 입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아주 즐겁게 헌신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옷을 입었다는 게 무슨 말이죠? 성경에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옷 입었다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어둠의 옷을 벗고 계속 옷을 입었다 벗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거룩한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이제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진 사람, 구원의 감격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쓰임받고 싶다. 예,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임하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것이 체험되게 되면은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한 번뿐인 인생 정말 주님을 위해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 감격을 누리는 사람이 갖게 되는 고백이거든요. 우리 몸에는 많은 장기가 있습니다. 위, 간, 콩팥, 심장, 여러 우리 몸에는 많은 장기들이 있습니다. 이 장기 중에서요, 평생 1초도 쉬지 않는 장기가 있다는 거죠. 여기 의사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문자를 써서 죄송합니다. 바로 1초도 쉬지 않는, 평생 1초도 쉬지 않는 장기, 여러분, 심장입니다. 하루에 10만 번씩 뛴대잖아요. 또 심장은요, 자기를 위해 뛰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뛰어서 어떻게 하죠? 모든 몸에 피를 공급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심장 같은 크리스찬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심장처럼 사십시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 여러분, 심장은요, 쉬지 않고 일하기 때문에 심장에게 받은 복이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심장은 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쉬지 않고 뛰는 심장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거의 암에 걸리지 않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주를 위해 살면은요, 우리가 영적인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매일 즐겁게 헌신할 때 여러분 그것보다 복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헌신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거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헌신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써주시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번 주에 제가 어떤 그 젊은 목사님 얘기 하나를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월요일만 되면은 가정사역을 한대요. 가정사역이 뭐예요? 설거지하는 거랍니다. 월요일마다 우리 사모님 가정평화를 위해서 설거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아침에 설거지를 하는데 아니 유치원도 안 간 딸이 말이죠 와가지고 아빠 도와줄까 그러더라는 거죠. 아니 기특해가지고 귀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좀 귀찮긴 하지만 빨리 끝내고 책 좀 봐야 되는데 그런데 아빠 도와줄까 그러니까 그래 도와줄래? 그래가지고 이제 설거지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말이죠. 15분이면 끝날 거를 몇 분 걸렸어요? 30분 걸렸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것은 엄마가 탁 들어오니까 얘가 뭐라 그래요? 엄마 오늘 내가 설거지 다 했다 이러는 거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내가 했다 이거잖아요. 내가 했다 말이죠. 뭐죠? 써주시는 게 고마운 건데 사실은 써주시는 게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써주신다는 것이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와서 쓰임받는 것이 복이구나. 내가 한때 쓰임받는 거지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닫고 쓰임받을 때 기쁨으로 아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부흥회했잖아요. 지난주 화요일날 우리 김한정 목사님께 감사하다고 전화를 드렸더니 이분이 그래요. 윤 목사님 뭐예요? 목이 다 쉬셨어요. 목이 다 잠기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그 부흥회 중간에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결심했대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불러줄 때 가야지. 불러줄 때 못 간다. 그래 보니까 안 불러주더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불러줄 때 가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불러줄 때 어디든 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참 옳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쓰임받는 게 의무고 강요가 아니라 쓰임받는 게 기쁨인 사람입니다. 쓰임받아서 좋고 또 쓰임받음을 통해 하나님 덤으로 우리 삶의 가정에 인생의 복을 주시고 늘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서 주님을 위해 사는 부모님을 뵐 때 자녀들도 자부심을 갖고 나도 부모님처럼 살아야지, 나도 주님을 위해 이렇게 봉사하며 살아야지. 여러분 그것이 진짜 복이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 건강하지 않다고요? 그러면 건강 달라고 기도하세요. 건강 달라고 기도하세요.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힘 달라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지난 우리 선교회장단 수련회가 우리 1일 훈련이 한 달 전에 있었는데 어떤 권사님이요 좀 늦게 오셨어요. 근데 보니까 감기 몸살이 걸려가지고 병원 갔다 오셨다는 거예요. 오전에 교육하고 기도회하고 오후에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 젊은이부 여러분 여다지문 때문에 그거 이제 목공 공사하느라고 거기 완전히 그냥 먼지가 가득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치우나 하다가 그러면 선교회장님들 오셨을 때 교육 끝나고 오후에 잠깐이라도 1시간 다 같이 붙어가지고 청소나 하자 해가지고 시작한 게 오후 내내 했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감기 몸살에 걸리셨다고 이제 그러시더니 못하실 줄 알았더니 아주 구석구석 닦는데요. 같이 오셨던 선교회장님들이 기쁨으로 구석구석 닦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그 일 다 끝나고 우리 성도님 중에 이제 다리가 이제 안 좋으셔가지고 그래서 입원하신 분 목동까지 가가지고 또 신방까지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그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가 목사보다 낫다. 성도가 목사보다 낫더라고요.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있을 때 결국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부흥회를 했는데 금요일에 했잖아요. 목요일 저녁에 누군가 와가지고 다 쓸고 닦고, 다음날 새벽 기도를 갔더니 삐뚤삐뚤 돼 있잖아요. 누가 했나 다 알게 되잖아요. 결국 사람이 안 알아줘도요, 하나님이 다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봉사하는 기쁨으로 시켜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조용히 왔다 갈라 그랬는데 다 걸렸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는 거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꾸어야 될 꿈은 뭐냐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는 꿈입니다. 우리 시편 110편 3절에 보시면은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그랬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남자분들, 그리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기는 여자분들이 한번 같이 먼저 남자분들부터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까지 남자분들이에요. 그 다음 여자분들입니다. 우리 남자분부터 시작. 예, 할렐루야. 예, 오전엔 남자분들이 더 잘하셨는데, 예, 우리 한 번 더 다시 한번 남자분들부터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은 제가 왜 이렇게 읽으라고 말씀을 드린 거냐면 잘 보세요. 주님의 권능의 날이 임해서 주님의 백성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날 구원하셨는데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새 사람 돼서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즐거이 헌신하는 거예요. 시키지 않았는데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기성세대가 이 땅 가운데 심어야 될 씨앗인 거예요. 그럴 때 다시 말씀 보여주시면 어떻게 돼요? 그럴 때 새벽 이슬 같은 뭐죠? 주의 청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께 나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일신교회에 이 주변에 많은 어르신들이 교회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징조인지 아세요? 구원받아서 주님 앞에 나오는 종들이 늘어나면서 이 기성세대가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고 기쁨으로 헌신해요. 그 헌신의 그 기초 아래서 주의 청년들, 그것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성세대들이 말씀 가지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쁨으로 세워나갈 때 잃어버린 청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벽 이슬.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새벽 이슬이라는 거예요? 왜 폭포수 같은 비와 같은 주님의 청년이라고 그러지 않고 그게 더 어울리는데 왜 그냥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입니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권능의 날에 주님의 백성이 하나님 은혜를 체험해서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기쁨으로 헌신하기 시작할 때 기초가 닦여져 가지고 새벽 이슬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새벽 이슬은요 오는 동 마는 동 와요. 그러나 팔레스틴은요 그 척박한 땅은 새벽 이슬이 없으면은 생명이 다 죽습니다. 새벽 이슬이 와야 돼요. 적셔야 돼요. 그럴 때 온 대지에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권능의 날에 주님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기 시작할 때 정말 새벽 이슬처럼 생명을 잉태하는 새벽 이슬처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주님의 청년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과거 부흥의 역사가 있을 때 공통적인 현상, 청년들이 일어났습니다. 20대 초반에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쓴 거고, 여러분 허스튼 테일러도 20대 초반, 다 20대 초반이에요. 20대 초반에 정말 주의 능력을 경험한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서 이 땅을 바꾼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주의 권능의 날이 임하여서 주님의 영적인 체험을 한 백성들이 일어나 거룩한 옷을 입고 즐겁게 헌신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복음을 가지고 헌신할 때 그 결과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꿈을 꿔야 돼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 요새 뭐 3포니 뭐 5포니 뭐 7포 세대라고 얘기하고 청년들 뭐 꿈이 없다 미래가 없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6.25 때는 더 소망 없었고 과거에 IMF 때는 더 소망 없었고 일제시대는 더 소망 없었어요. 더 미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님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기 시작할 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럴 때 이 세대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꿈을 여러분 안 꾸시겠습니까?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그 양영자 선수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주라 그리하면 채우리라 라고 하는 이 책에 보니까요, 이분이 88 서울 올림픽을 마치고 이제 남편 이영철 선교사를 따라서 이제 몽골로 선교사를 나가는 거거든요. 금메달을 땄을 때만 해도 막 사람들한테 영광을 받았는데 막상 몽골로 가니까 몽골은 영광의 땅이 아니고 그야말로 고난의 땅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에는 40도까지 올라가고 겨울에는 영하 45도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요새 뭐 미세먼지 그러는데요. 어떤 선교사님, 몽골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가지고 건강검진을 했더니 아니 선교사님 담배 피시냐고 의사분들이 그러시대요. 아니 안 핀다고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고비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 모래바람, 그 모래바람은요 얼마나 세계적으로 이 미세먼지가 나쁜 나라 중에 하나가 몽골이라는 거예요. 더구나 이분이 사역했던 것은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북동쪽으로 올라가가지고 450km 떨어진 그 척박한 땅 생샨드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선교를 나가서 큰 꿈을 안고 갔던 그 선교지에서 겪었던 게 뭐냐면 안면마비가 왔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입이 이렇게 벌어지고 아니 가만히 있는데도 계속 침을 흘리는, 밥을 먹는데 밥이 다 뒤로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몽골 사람들은 염치도 없게 말이에요, 새벽에도 막 문을 두드리고 그냥 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노크도 안 하고 막 들어와 버리고 막 집을 막 두리번 살펴보고 너무 배려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이고요. 물건 훔치는 거는 다반사고 약속 안 지키는 거는 아주 그냥 보통 일이 아니래요. 늘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인생을 사나. 결국 육신의 병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병이 문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살려달라고 매달리는데 하나님이요, 과거 그 테니스 엘보로 고통당하던 그때 나에게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그 테니스 엘보로 그 절망 중에 빠졌던 나에게 오셨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이 이 몽골 땅에서도 나의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실은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자기를 일으켜 세웠대요. 그 은혜가 뭐냐면은 그렇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는 그 순간 몽골 땅에서 하나님 주셨던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몽골 사람들의 하나님도 되시더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몽골 사람, 내가 정죄하던 저 몽골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무례하고 배려하지 않고 거칠게 사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더래요. 아, 이 몽골 땅, 이렇게 척박한 땅에서 저들이 살아남으려면 저럴 수밖에 없구나. 그들을 이해하게 되니까 그들을 용납하게 되고 결국 용서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체험하는 주의 백성이 되니까
그 몽골 땅에 놀랍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씨앗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주의 권능의 날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주의 백성이 일어나면 여러분, 이 땅은 저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치 지도자들은 정치를 통해 나라를 살리는 거고, 경제 지도자들은 경제를 통해 나라를 살리는 거고요. 저 같은 목회자들은 한 영혼을 그리스도인 제자로 삼아서 이 땅에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즐거이 헌신하며 새벽 이슬 같은 하나님의 종들을 일으킴을 통해서 애국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여러분이 맡겨진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즐거이 헌신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새벽 이슬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우죽순 일어나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비전인 겁니다. 그래서 주의 권능의 날이 임해야 돼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님의 백성이 일어나가지고 거룩한 옷을 입고 새 사람 돼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바로 즐거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그 결과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이 땅 가운데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으로 일어나는, 죽게 나오는 그러한 역사가 다시 회복될 때 여러분, 이 땅은 소망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이때에 우리가 가질 꿈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바라기는 3.1운동 당시에 우리 선조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면 저는 이제 우리는 시편 110편 3절의 말씀을 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시편 110편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이 하나님의 복음을 향한 거룩한 꿈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